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박 재앙 7번째입니다. 우선 우박에 대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우박을 좀 시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박은 하늘이 내리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우박은 소나기 구름의 빗방울이 0도 이하의 얼음 알갱이들로 기류에 의해 상승, 하강을 거치면서 커진 겁니다. 이런 그림이죠. 소나기와 함께 폭풍, 드물게 천둥, 번개, 벼락을 동반 사람, 가축, 농작물, 자동차, 현대화서는 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림을 좀 또 보죠. 자동차 유리가 깨진 거죠. 연하지 폐차 수준까지 가버렸습니다. 기상 기록을 찾아보니까는 1880년도 인도에서는 지름이 7.2cm 우박이 떨어져 246명이 죽었고, 1980년 방글라데시에서는 1kg에 육박하는 우박이 떨어져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988년 인도에서는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떨어져 수백 명이 죽었고, 세계에서 가장 컸던 우박들은 1907년 일본에 내린 지름 29.6cm로 무게가 3,004kg가 됩니다. 요즘 말하면 요즘 수박이죠. 그 정도 되는 거죠. 제가 한 뼘이 20cm인데 30cm 2만 원 거죠. 2만 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페인에서는 떨어진 것은 4kg강의 우박이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보면은 이건 타조알이 아니라 얼음이에요. 우박 덩어리. 저걸 맞아보세요. 수박 덩어리 같이 맞으면 즉사죠, 뭐. 이거는 30cm가 넘는다고 그러죠. 30, 이만 지름이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30cm 정도. 우리나라에 내린 우박은 최대 골프공만 했지만은 외국은 차원이 다른 엄청난 크기의 재앙들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우박과 더불어 불덩이까지 섞여서 애굽 땅에 맹렬하게 떨어져 내린 무시무시한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종말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은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이것은 약 60kg의 무게로 폭탄급을 뜻합니다. 60kg면 얼마예요? 저게 떨어지면. 마치 우주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같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운석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공습하는 것과 같죠. 이런 그림이죠. 오늘은 애굽왕 바로에게 내린 7번째 우박 재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 심판과 우리의 섬김이 나옵니다. 14절 개역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박을 바로의 마음에 내린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바로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무서운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는 재앙의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일부러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미 6차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 벌써 그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도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범죄하면 결국은 파멸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요구로 13절 중반절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애굽에서 노예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만일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재앙을 중지하겠다. 그러나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로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천국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와 보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또 낙심한 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 성취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교회로 이끄신 목적이 뭡니까? 13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말이 그거는 예배입니다.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섬긴 곧 예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죠. 이거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버네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이건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리는 예배였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과 예배를 게을리하면은 바로 왕의 강팍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 본분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샘 스톰스라는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 전문점 수석 웨이터였는데 팁으로 받은 돈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포커놀이를 했습니다. 어느 날 포커놀이 시작하면서 갓 결혼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15분 후에는 귀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사실은 밤새 포커를 치다가 늦게 들어갈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15분 있으면 집에 도착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겁니다. 그는 포커를 하느라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아내가 새파랗게 질린 채 그냥 눈물을 범벅이 된 채 거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는 12시가 넘고 2시가 넘어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자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새벽 2시까지 온 거리를 찾아가면서 헤맨 겁니다. 남편을 본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후 그는 금요일 도박에서 손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박이 재미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도박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죄의 유혹보다 더 강렬한 기쁨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고, 교회에서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 모여서 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찾죠.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모두가 죄의 유혹을 이겨서 오는 것입니까? 이를 악물고 오늘도 승리했다라고 찾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예배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들 집을 찾아 옮겨야 된 거죠. 그냥 일대지는 모는 거 아니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두 번째는 우박 재앙 중에 두 종류의 불의가 생겨납니다. 18, 19절을 가볼까요? 내일 이맘때면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루 전에 미리 재앙의 상황을 예고하셨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우박을 억수로 퍼부으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후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우박이 내리리라. 우박이 높은 곳에서 발생할수록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것이 총알보다 더 속도가 빠르고 가공할 피해를 줍니다. 더구나 불덩이가 섞여서 내린 것은 천둥과 번개불을 동반한 우박을 뜻합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불을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고 피하는 자였습니다. 20절을 가볼까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입니다. 역시 마음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여기서 바로의 신하냐 아니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밀려오는 태풍의 방향을 인간이 돌릴 수 있습니까? 부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수록 인간은 겸허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앙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서 들의 짐승을 집으로 들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니까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삶과 죽음의 여부를 각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멸망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으니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같이 탔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다친 데 한 곳도 없이 살아나오는 구사일생의 기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예요. 두 번째는 말씀은 들었지만은 거절하는 자가 있죠. 2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믿지 않고 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성품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력 차이 때문도 아니에요.
이건 낮게 본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어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고 순종하게 하셨으면은 그냥 벌어두셨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성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진리입니다. 23절을 또 가볼까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은 덩어리의 크기에 따라 짐승과 사람이 치사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불이 함께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덩어리란 벼락을 말합니다. 이런 벼락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돔성에서 그 유황불이 쏟아지듯이 우박과 더불어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건 물론 천둥번개니까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보니까는 사막 한가운데 보니까는 이제 그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 전기가 그게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 하면서 막 퍼져나가는데 막 굴러다녀요. 큰 불들이. 그런 식이죠. 그게. 큰 우박과 함께 내성고 천둥벼락이 떨어져서 사람과 짐승들이 우박에 맞으니 그냥 죽습니다. 벼락 떨어진 곳엔 불이 붙어서 사방으로 번져가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번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불이 땅에 달려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짐승과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곡식과 채소와 나무까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는 이렇게 현실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우박 재앙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재앙 내리는 분명한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이 재앙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심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 애굽 사람들이 만든 신들과는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세상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방 이교도들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절대 적수가 되지도 않고 싸움도 되지 않죠.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단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꼬일 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싸울 수 없으므로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지요.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만이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 최후의 승리가 뭡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같은 애굽 땅이지만 고센 땅은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십니다. 25, 26절을 가볼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리 고센 땅 여기 보면은 낡은 삼각주가 있고 이 옆에 약 가상 쪽으로 고센이라는 땅이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 사람. 이게 다 애굽 땅인데도 고센 땅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생생하게 오늘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세상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난리가 애굽 개국 이래 온 땅을 다 휩쓸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방에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신기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죠. 첫째는 예수님을 보내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에 흐르는 약속이었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평생도록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돕는 약속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편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징벌하는 차원입니다. 애굽은 세트라는 신을 섬겼는데 머리는 개나 사냥개의 머리를 가진 신입니다. 이게 세트라는 신의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세트. 이 신은 사막과 이방인의 신이며 모래바람을 일으킨 신으로 황폐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호루스와 세트가 왕위 다툼으로 80년간의 긴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호루스가 왕이 되고 세트가 전쟁에서 지자 분노하여 화를 내고 고함 지르는 것이 그의 천둥번개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신들의 싸움에서 패하여 지르는 천둥번개를 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천둥번개로 그들을 일깨워주는 것이 그리 하나님 섭리입니다. 세타라는 애굽 신에게서 사탄 유래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방신의 우두머리는 사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가공할 만한 우박과 천둥번개가 내릴 때에 그들의 신이 패하여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패하여 괴성을 지르니 애굽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하고 공포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갈리굴라라고 하는 로마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폭군이었었는데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천둥번개라고 합니다. 천둥번개가 칠 때에는 침대 밑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나오지 못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런 예적이 있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엄마가 있었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밤중에 내성병력 천둥번개가 지고 우르릉 꽝 번쩍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아이들이 이불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 뭐 하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재치 있게 하나님은 지금 새벽을 만드신단다 그러는 거예요. 참 큰 훌륭한 그런 신앙 그리스도인 엄마입니다. 새벽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불우박을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들 위해 싸워주는 것이 매우 강력한 무기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들과 싸울 때 큰 우박으로 죽였는데 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자매가 상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자신의 선함을 지키려면 상당한 힘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속한 말과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의 습관에 자신도 젖어버릴 것을 아닌지 혹은 무의식적이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말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들의 생활 방식에 함께하는 욕구가 자신 마음에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자신은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 저속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지킨 순수함을 한 선배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그 선배는 그녀에게 이런 교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서 진흙 속을 다녀도 비둘기가 결코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비결은 비둘기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우리가 늘 흔히 보는 비둘기가 이런 거예요. 비둘기가 이런 방식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듯이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 있으면은 성령의 기름이 죄와 더러움에서 우리의 순결함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비록 진흙지겨 벽돌을 만드는 노예의 고통이었었지만은 성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믿으며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세상 온갖 재앙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온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지금도 새벽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정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로잡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